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끄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아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들이 지났던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러분, 광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건조한 땅,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뜨거운 햇볕에 수분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들, 이 맹독을 품은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이 간조한 땅을 적셔 주셨고요. 그리고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광대합니다. 오랜 시간 그 위험과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난 불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 광야의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뱀의 공격으로 죽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로부터 뱀을 떠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노옷으로 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그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뱀을 보는 이들마다 다시 살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요, 여러분, 병을 얻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병을 얻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고, 또한 병을 낫게 된 것도 그들을 통해서 병을 또한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서 죽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불뱀에 물릴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에게 놓인 대로, 그들에게 놓인 지름길인 대로가 막히고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이 에돔 나라 국경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에돔 사람들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에돔에 나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 여러분, 이 왕의 대로를 이스라엘이 사용하고자 함에 그들과 협상을 벌인 겁니다. 왕의 대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잇는 그런 대로인데 그 길은 오래전부터 무역 통로로도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전쟁 시에는 군사 도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무역과 이 전쟁 시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삥 둘러서 돌아가지 않아도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에돔과 협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돔은요, 모세의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합니다. 모세의 제안을 거절을 해요. 여러분, 에돔은요, 장정만 60만, 당시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200만, 또 크게는 300만까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과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촌격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그래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 길을 걷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나서서 자기네 땅으로 통과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치인데 도리어 에돔은요, 이를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간의 마땅한 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에돔이 형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그 도리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 가운데 있는 지름길을 포기하도록 하셨고 에돔 주변을 돌아서 길도 없는 긴 광야를 걷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에돔과 싸워서라도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름길로 직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면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왕의 대로를 놔두고 멀고 험한 길을 걷도록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불뱀에 물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왕의 대로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왕의 대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생긴 편한 길이고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길은요,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런 편한 대로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걷지 않은 멀지만 험한 길들을 걷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로를 가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큰 길이든 좁은 길이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말하기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식물이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듯이 그 자녀들에게 때에 따라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손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찾겠다고 우물을 판 일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온전히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그럴 만한 뭔가를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기념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만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왜 이렇게 없냐고, 입맛만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다시는 그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청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라서 동네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이 빨래를 헹구어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자 안내원이 하는 말이요,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성경에 봤더니 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 은혜가 무가치하고 도리어 경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찮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한 수고를 해서 얻어졌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겨졌는데 그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찮은 만나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에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배우자가 하찮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처음 대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그 물건, 나에게 없는 물건을 내가 갖고자 할 때 너무 귀하죠. 그런데 막상 며칠 소유하다가 보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물건으로 전락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나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은혜임을 자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불뱀을 보내셔서 벌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에게는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정신을 차렸어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드셔서 살리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신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 죽을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는 불뱀에 물려 죽기에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역사적인 사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반석을 터쳐주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그들을 이끌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크고 편한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서 그걸 믿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